잠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그러면 알잖아요. 창세기,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읽어도 대충 알죠. 그다음에 뭐 신약으로 오면 마태복음, 그럼 마태가 쓴 복음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에 쓴 그렇게 대충 알겠는데 좀 모를 말들이 몇 개 있죠. 신명기 조금 어렵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잠언 아니에요. 잠언. 저는 처음에 이게 잠실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가.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한자를 좀 안다면 잠언, 그럼 이게 누에고치가 하는 말인가. 잠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 잠언은 잠실에 사는 말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하려면 How to be happy 그런 제목으로 했는데, 잠언은 금언. 금언을 뭐라고 하죠? 이렇게 속담, 격언 뭐 이런 건데 그보다도 더 금 같은 말, 좀 좋은 말,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 유용한 말 그런 걸 모은 집, 금언 모음집이라는 뜻이에요. 중국어 성경에 이 잠언이라고 이렇게 써 있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잠언 된 거고. 중국말에 왜 그러면 이 잠자를 썼느냐? 잠자는 침, 뒤에 똑같잖아요. 그 침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침은 어떻게 아픈 곳을 탁 나가고 고쳐주잖아요. 그것처럼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침처럼 찔러서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 말을 모았다. 그래서 잠언이라고 부르는 거고, 영어는 proverb,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속담, 격언, 그 중에서도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을, 이렇게 짧은 말들을 하나씩 모아뒀다. 그래서 잠언이라고 해요. 이제 잠언 알겠죠? 잠언은 보통 이게 쭉 보시면 1장부터 3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딱 좋죠. 한 달 31일이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장씩 봐요. 그러니까 1일날 1장을 보고 10일날 10장을 보고 15일날 15장에서 31일까지 한 달에 딱 한 번 끝내서 계속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그 많은 성경을 봤지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렵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좀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렇게 비유를 드시고 그러면 그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좀 이렇게 어렵죠, 그죠? 근데 잠언을 읽어보시면 아주 직접적이에요, 직접적. 뭐 예를 들어서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딱 들으잖아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러니까 오른쪽 부기, 왼쪽 장수 이렇게 탁탁탁탁 두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잠언을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해서 매일 한 장씩 읽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읽으면서 그거를 외워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저는 옛날에 그 신앙 선배들이나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애가 있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잠언이다. 그런데 이 잠언을 누가 썼냐면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이 썼어요. 하나님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안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솔로몬을 쓰신 것 같아요. 솔로몬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와이즈스트맨,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그 다음에 인류 역사상 가장 왕이었잖아요. 권력이 컸던 사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여자를 거느렸던 사람. 제가 보기에는 2등인 것 같아요. 1등은 백제 의자왕 3,000명 이상, 3,000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정도. 그래서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말년에 그 생토로 끝났으면 우리가 그 사람 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한 사람만 말은 솔직히 솔깃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년에 또 실패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좀 버림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정점에서부터 바닥까지 모든 걸 다 거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니까 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굉장히 직접적인 말이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팍팍 와서 닿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언을 쓴 목적이 있어요. 그게 1장 2절부터 쭉 연결되는 거예요. 1장 1절은 저자 솔로몬이 썼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2절부터 나오는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이 잠언을 안 볼 재간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시면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조금 지혜가 부족하다. 자기가 약간 정의가 부족하다. 내가 조금 슬기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글이니까 정확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혜롭기를 원하신다. 공의롭기를 원하신다. 약간 정의롭기를 원하신다. 슬기롭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잠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글이니까 이 글을 통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잠언을 읽게 되면 무슨 베네핏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제 베네핏이 나와요. 여러분 직장 들어가면 그 베네핏 살피잖아요. 무슨 보험이 얼마나 되며 샐러리가 얼마나 되며 내가 나중에 그 은퇴 후 리타이어먼트 한 다음에 그때 플랜이 뭐가 되며 뭐 나에게 차가 얼마나 주어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이 잠언을 읽게 되는데 잠언을 읽게 되고 잠언을 실천하게 되면 어떤 베네핏이 오는지 살펴보는 거야. 첫째, 내가 장수예요.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되면 평강을 더하게 돼요. 장수,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 아주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의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리스펙트를 받게 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받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가정생활하고 우리 아이들과 아내와 같이 뭐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지만 살아가면서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는 무시당할 때. 무시당할 때 제일 기분 나빠요. 어떤 때 아이들에게 무시당하면 막 눈물이 나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무시당하는 게 제일. 근데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로부터 내가 귀중히 여김을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실은 잘 몰라서 젊은 애들은 사랑받기를 원한다는데 이거보다 인생 전체를 보면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게 굉장히 내 부모 형제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고 내 배우자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고 내 자녀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고 내가 이제 목회를 하지만 목회자의 소망이 뭘까요? 물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지만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목사를 인정해주고 그 목사를 귀중히 여기고 그거만큼 내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들은 또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들 아니면 다른 이렇게 같은 교우들 사이에 귀중함을 여김받는 거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그게 된단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귀중을 또 받아요. 이게 잠언의 베네핏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합니다. 오늘날 의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죠. 뭐 신경계통이라든가 무슨 호르몬 분비라든가 이런 계통까지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읽고 실천하면 그곳을까지 다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가장 최근에 이상구 박사가 맨날 이야기하는 엔돌핀 얘기하잖아요. 그 엔돌핀은 이상구 박사가 말하기 전까지 잘 몰랐던 부분이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 그분이 오셔서 한국에 엔돌핀 열풍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뭐죠? 기쁜 일. 웃을 때 분비되는 어떤 그 호르몬 계통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고 암을 죽이고 그런 것들. 잠언을 읽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학에 밝혀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서 발생이 돼서 우리 신경이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여기 말하는 골수 이런 게 전부 다 그거 아니에요. 호르몬 이런 계통 거기에 전부 양약이 돼서 우리가 이건 위에 있는 장수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 넘쳐. 한마디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있고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어요. 부귀 장수.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평강이다.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생명 열매가 아니에요. 생명 열매는 하나 열매 따먹으면 끝이지만 나무예요. 해만 거듭할수록 계속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앞에서 열거했던 그 모든 내용들 부귀, 장수, 건강, 평강 모든 게 늘 주렁주렁 맺히는 생명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베네핏이에요. 잠언의 베네핏. 그러면 끝. 우리 인생은 끝이에요. 자, 목적 지혜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슬기롭게 해요.
어떻게? 잠언을 준 목적이. 그래서 이 잠언을 다 읽고 잠언대로 실천하면 이렇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오는 이 잠언을 읽은 다음에 오는 유익, 부귀, 부자, 건강, 장수, 평강, 또 뭐 있죠? 뭐 귀중히 여김, 은총, 모든 것이 즐거운 길, 평강, 생명나무, 이 모든 것이 잠언을 읽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상황 끝이잖아요. 게임 끝이에요. 이걸 원치 않으시는 분은 잠언 안 읽으세요. 이걸 만약 원하시는 분은 잠언을 읽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행복해지려면. 행복해지려면 간단해요. 잠언을 읽고 잠언대로 실천하면 앞에서 말한 목적과 지금 말한 베네핏을 다 받아 누리면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 잠언이 그렇게 대단한 글이니까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행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다른 여러 성경에 비해서 굉장히 알기 쉽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늘 성경 잠언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이대로 실천하시면서 사시면 여러분은 지혜롭게 되고 슬기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면 그 다음에 부자가 돼요. 건강하게 돼요. 장수가 돼요.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사람으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바로 다 가정이 화평하게 되고 평강을 이루게 되고 다 여러분이 좋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잠언을 읽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옆에서 저희들이 목회자들이 또 말씀에 좀 경통하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같이 공부해야 되지만 이 잠언은 보면 금방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잠언 설교 끝 하면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해드려야 되나 해서 조금 해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잠언을 쭉 읽으면서 매일 읽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결단하세요. 하루에 한 장씩 읽겠다. 그래갖고 한 달에 31일, 만약 30일밖에 없는 달은 뭐 마지막 달 2장. 굉장히 짧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성경이 짤막짤막해요. 그러니까 제 친구 이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애들한테 읽히면 영어도 쉽고요. 그러니까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제가 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과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한번 보시면 자, 얻는 방법. 결론은 뭐냐면 7절 보세요. 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고 공의롭고 슬기롭게 되며 우리에게 부귀, 영화, 건강, 장수, 종기 모든 것을 다 얻는 그런 그것이 뭐냐? 한마디로 지혜가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네? 지혜인데 그 지혜가 뭐냐면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게 어려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만 있으면 아까 말했던 모든 목적과 베네핏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간단해요. 자, 그렇게 간단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2장에 그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2장 1절 보세요. How to get wisdom.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러면 끝이다. 요거잖아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만 오면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베네핏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이거 나오잖아요.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된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지혜는 안 보여요. 계속 구해야 돼요. 딱 보이면 가서 딱 잡아버리면 되겠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이 지혜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잠언서를 거의 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10년이면 120번 이렇게 다 외울 거예요, 이제. 근데 다 외웠는데 어떤 일이 딱 벌어졌는데 거기 잠언이 없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뭐 하냐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걸 따집니다. 보이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지혜예요. 그 다음에 쭉 한번 보세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발명이에요, 발견이에요? 발명, 무엇을 만들어내는, invention, 무엇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find or discover. 보면 찾는 거예요. 중요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자꾸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셨잖아요. 결혼을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 새로운 거를 기대하면 그건 발명이잖아요. 그래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발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상대방의 한계가 있다고요. 그 한계 속에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지 그 사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을 새로운 것을 발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망해서 그 사람하고 안 되고 다른 걸 찾아가야 돼요. 그거를 치팅이라고 해요. 발견이 부족하면요. 발견이 조금 이렇게 흡족하지 않으면 발명으로 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가 아이비리그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머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걔가 그렇게 아이비리그 가서 공부하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취향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억지로 시켜갖고 아이비리그 보내는 건 발명이에요. 발명. 그 아이의 장점을 발견해갖고 아 얘는 그 공부하는 것보다는 요즘 유행하는 셰프로 보내는 게 낫겠다. 아니면 음악으로 보내야 되겠다. 아니면 뭐 미술로 보내겠다. 그거는 발견이죠. 그거라고. 지금 여기 글을 잘 보세요. 이게 지혜를 발견하는 방법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불러 구하며 얻으려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은이 어디 있어요.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그걸 찾아다니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네가 지혜를 새로운 지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지혜는 어디에 있는데 그걸 네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니까 자꾸 그것을 구하러 다니란 말이에요. 발견하러 다니라는 거예요. 지혜에 자꾸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열심히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져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 잠언에 나와 있지 않는 어떤 새로운 상황이 부딪혔을 때 이거 어떡하지? 잠언에 안 나와 있네? 그럼 새로운 방법을 내가 발명해내겠다.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묵상에 들어가서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벽은 문이다라는 말이 있죠. 무엇을 해보낼 때 사방이 다 막혔어요. 캄캄해요. 전부 다 벽으로 쌓였어요. 그것을 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뚫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문을 공중으로 만들든가 땅으로 파는 게 아니라 그 벽을 가지고 묵상하면 그 벽 전체가 문이 되는 거예요. 발명이 아니라 발견. 그 다음에 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스페셜 이벤트예요? 아니면 늘 데일리 라이프처럼 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하는 거예요. 지혜에 기울이며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늘 항상 데일리 라이프처럼 하면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엇을 찾게 되면 그것은 안 나온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우리가 찾아야 될 위즈덤, 잠언을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 그것의 약간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것은 발명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스페셜 이벤트가 아니라 항상 평소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탁 잡아서 치면 되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것을 찾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에요. 발명한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건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거 아니야? 그럼 나는 새로운 건 내가 만들어낼 거야. 그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겸손해야 된다. 험불해. 그 다음에 어떤 스페셜 이벤트가 아니라 항상 일상적인 삶 속에 늘 있는 거다라는 건 뭐냐면 약간 보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을 읽어가면서 늘 읽고 외우세요.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할 때 그 전체적인 특징이 뭐냐면 첫째,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발명해내는 게 아니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할 때 어떻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적에서 여러분을 슬기롭게 만들고, 여러분을 정의롭게 만들고, 여러분을 굉장히 공의롭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자를 만들어줘요.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줘요. 장수하게 해줘요. 평강을 이루게 해줘요. 평화를 줘요.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의 리스펙트, 존경을 받게 해요. 존귀하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고 다 해줘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받으면 돼요. 얻으면 돼요. 그거를 받아내야 돼요. 얻어야 돼요.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겸손히 발견하기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항상 찾아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한다. 이게 뭐예요? 다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결단할 잠언 말씀, 또 복음서 말씀, 또 신명기, 창세기 같은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 읽으면 지혜가 안 와요. 그 말씀을 안 읽으면 슬기롭지가 못해요. 그 말씀을 안 읽으면 공의롭지가 못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안 읽으면 부자가 못 돼요. 건강하지가 못해요. 평강이 안 와요. 존경을 못 받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늘 인내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이 안에 하나님께서 진리가 다 낚여 있을 그런 마음으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내고 자기가 마음대로 성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내가 약간 이해가 안 되고 현재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보물을 감춰두셨다듯이 같이 발견해내기 위해서 늘 겸손히 시간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믿음을 가지고 늘 읽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와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나오고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금방 스페셜 이벤트처럼 뭐가 되지 않아요. 꾸준히 나오면서 꾸준히 데일리 라이프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걸려가면서 늘 노력해 나가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귀, 영화, 장수, 종기 다 악기를 연주하기를 원해요. 그 악기를 연주하는데 금방 돼요. 어젠가 그저께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나요? 갑자기 저쪽 방에서 푹푹푹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그 셋째가 항상 놓고 가는 그 트램펫 있잖아요. 셋째는 트램펫에서 불다가 학교 기숙사 들어가니까 집에 놔뒀더니 이 막내가 그거를 열어갖고 한번 불고 싶었나 봐요. 부는데 소리가 그게 트램펫 소리인지 뭐든 저기 풍선 바람 빠지는 소리인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최소한 셋째처럼 국민학교에서부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 거쳐야 그 정도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꼬맹이가 그거를 한 번에 안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은 별일 없지만 어떤 위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내가 말씀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금방 말씀 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늘 항상 현재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걸 가지고 항상 그걸 꼭 매일매일 연습하고 매일매일 악보 보고 플레이 연습하고 했을 때에 연주에 딱 나갔을 때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듯이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도에 힘쓰고 항상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보물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해요. 나이든 딸을 가진 또 뭐 결혼할 정도 된 딸을 가진 그 아빠라 그럽시다. 엄마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제가 이제 악역을 자체해야지. 아빠가 있는데 대화가 안 돼요. 딸하고. 그냥 시집 가서 잘 사는데 원래 떨어져서 잘 사니까 자기가 결혼하고 자기가 애 낳고 잘 살면 되는 사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그 부녀 간에 그게 되나요? 어떤 날 뭐 조그만 일이라도 이렇게 서로 디스커션 할 수도 있고 뭔가 부딪힐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두 사람은 만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말도 안 되고 서로 싸우기만 하고 그러다 그 엄마도 이제 중간에 중재하기가 지친. 그 저 두 사람은 왜 저 아빠하고 딸인데 만나기만 하고 싸우고 말만 꺼내면 저렇게 말이 서로가 안 될까? 원인을 살펴 가다 보니까 이 아빠는 굉장히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 관리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고 아주 주위에서 반듯하고 참 이렇게 깨끗하신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늘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먹는 것도 잘 가려서 참 잘 가려서 잘 먹고 늘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늘 건강을 유지하고 했던 분인데 이분의 그 건강 비결은 뭐냐면 저녁 6시에 식사를 딱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양치질하고 샤워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7시까지 모든 게 딱 끝나고 그때부터는 자기의 그 깨끗한 그 몸과 마음을 유지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들처럼 새벽기도 하고 이런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아가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 근데 이 딸이 국민학교인지 중학교 때인지 그때부터 갑자기 이렇게 요리하는 취미가 생겼어요. 요리가 아니고 뭐 쿠키 만들고 그러잖아요, 애들. 쿠키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는 취미가 생겼어요. 근데 이 녀석이 맨날 숙제 끝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맨날 저녁 때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엄마가 이제 부엌 다 쓰고 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보통 7시, 8시에 뭐 케이크 하나가 구워서 나온다든가 쿠키가 구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맨날 엄마, 아빠 한번 먹어봐. 어린애가 자기가 처음 만들었으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먹어봐 그럴 때 엄마는 먹죠. 그럼 엄마는 그때까지 양치질도 안 했으니까. 이 아빠는 7시까지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안 먹어. 난 양치했고 난 안 돼. 그 아빠는 굉장히 자기를 유지를 잘한 거야. 근데 그때부터 이 딸 속에 아빠와의 단절이 시작되기 시작. 그러니까 얘가 몇 년 동안 그걸 하는데 아빠가 한 번도 안 먹으니까 이 딸이 딱 아빠에 대한 대화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나이 들어서 아빠와 딸의 대화가 안 되는 원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지혜일까요? 자기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잘하는 거죠. 훌륭하죠. 6시에 딱 먹고 가려서 먹고 자기의 체중을 유지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딱 끊고 양치하고 딱 샤워하고 얼마나 정갈해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밤늦게 술도 많이 먹고 정말 지저분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정말 깨끗하잖아요. 그게 지혜일까요? 아니면 양치하고 그래도 딸이 만들어주면 모른 척하고 못 이긴 척하고 그거 그냥 먹어주고 맛있네? 한마디만 해주고 다시 양치를 한 번 더 하는 게 지혜일까요? 오늘 주보 뒤에도 보면 그런 거 비슷한 글이 있어요. 어떤 게 참된 지혜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 지혜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한계에 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내가 식사를 일찍 마치고 식사량을 조절하고 내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지혜인 것 같지만 그 자기의 건강을 얻은 것 같지만 정말 더 소중한 딸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어떤 것이 더 지혜일까요? 그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잠언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잠언대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너희들은 잘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잠언, 그것을 솔로몬이 도장 찍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해봤잖아요. 돈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권력도 많았고 그것만 아니라 머리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책도 이렇게 잘 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많이 온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너무 잘생겼다가 나중에 타락하기도 하고 모든 걸 다 해본 이 솔로몬이 도장 빵 찍은 거잖아요. 이게 참된 지혜다. 하나님부터 온 것을 솔로몬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그 자기 관리 잘하는 그리고 딸과의 대화가 단절된 그런 인물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지혜롭다 생각해도 우리는 한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을 참된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정말 매일같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약속하신 베네핏, 어마어마한 베네핏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잠언을 믿고 이 잠언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늘 이렇게 이 잠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죠. 언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더 스릴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장수를 이루게 되고 모든 관계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 이런 성경 말씀 전체를 주셨지만 때로는 이렇게 침을 꽂듯이 아주 날카롭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이 잠언을 매일처럼 읽으시되 오늘 제가 드린 이런 카테고리를 한번 보이지 않는 것, 발견해내는 것, 그리고 매일 일상생활에서 해야 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하신 모든 베네핏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는데 결단하시고 매일 하루에 잠언 한 장씩 읽으셔서 1년에 12번, 20년에 240번 읽으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베네핏 받아들이시는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증하며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 어떤 때는 로마서와 같이 어려운 교리서를 주시고 또 창세기 모세오경과 같이 옛날 이야기도 주시고 사무엘 상하 역대기 열왕기 상하와 같이 구수한 옛날 이야기도 역사서를 주시고 또 잠언과 같이 우리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도 쉬운 짧은 글들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한 것임을 이 시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잠언 저희에게 주셨으니 결단하게 하시고 이 잠언을 늘 읽으며 잠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의 베네핏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며 늘 노력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을 찾아 끝까지 떠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귀영화 무병장수 종기 영광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